앞서 우리 최 교수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나는 원시이구나 이런 그리고 어쩌면 내가 한 작업은 부풀려지거나 거짓말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P5, P6에 한정돼서 봤었고 또 의도가 앞선 측면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치료라고 하는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P5, P6에는 한 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치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엮을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무리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전기 초기의 작품과 후기의 작품을 같이 본다면 아마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야무지게 추진했는데 이게 어쩌면 헛고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P5, P6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P5, P6 안에서 로마서 강해가 제일 많습니다. 33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이것을 가기 전에 먼저 우리 그 이일son 목사님이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떤 체계를 이루는 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그 위에 로마서 강해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과정이 있지만 또 근거가 빈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공이 사람들이 신앙 혹은 종교 사상을 논의할 때 체계들을 세우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형 이런 거 있잖아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런 것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힘이 분산되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최소 단위로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 그 전설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라의 우임금이 9개의 큰 솥을 9개를 만들어서 자기의 황제됨을 과시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세워놓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솥도 받침이 3개입니다. 산발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황제들은 그 9개의 솥, 그 다음에 옥새 아시잖아요. 옥새 가지고 우리 지금도 옥새 가지고 나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옥새. 그 다음에 종묘 사직 이 정도를 가지고 크게 권위를 드러내는 일을 혹은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3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측면이 있어요. 또 저기 힌두교에 가면 삼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조신, 브라흐마, 그 다음에 유지 보존하는 비누쇼, 그 다음에 시바라고 하는 파괴의 신 이렇게 3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유들을 혹은 종교 행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신, 보신, 하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많은 측면이 많은 종교와 혹은 이 사상에 있어서 그런 삼각형 혹은 삼각삼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형태가 많아서 저도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세뇌됐겠죠. 3가지 형태로 훌륭하신 이일son 목사님의 설교 혹은 신학,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이 구도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는 혹은 정리를 하면서 나온 일정량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초고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마 수정도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대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문 교수님의 이 앞선 기술과 배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시면 목차 이렇게 쭉 설명은 되어 있지만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또 한국 개신교 교회사에서 의사이자 목회자로 영적 구원과 사회 실천을 통합하려고 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 이론보다는 삶의 행위 속에서 구현된 실천적 신앙에 뿌리를 두며 신앙 윤리 실천이 분리되지 않은 통전적 구조를 형성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통전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통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통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넣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일선 목사님은 신행일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훌륭한 목사님, 선생님, 어른의 역할을 할 그 정도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전적인 모델을 저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 나라, 생명외경, 통전적 치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나 생명외경은 앞서 연구자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치유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제가 다뤘던 POPU에서는 치유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나 생명외경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외경, 통전적 치유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저는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선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인 공동체 피조 세계를 포괄하는 통전적 질서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일수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성적인 의미가 관철된다는 의미에서 변직별적인 실제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명외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외경은 슈바이처 개념을 창조신앙의 근거에서 신학적 개념으로 확대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 존중의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나름대로 한계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통전적 치유라고 하는 것인데 단순한 치유,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한 얘기와 중복되는데요. 시간은 저는 11시 전에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생명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바이처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그 근거를 하나님 중심의 창조신앙에 두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독 UP6
6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학적 율론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한국 사회를 투영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시대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비판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외면의 관점에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진단했는데 현대 문명을 자기 확대의 이념 속에서 인격을 상실한 문명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확인 정보인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일서 박사님 썼는데요. 인류가 인간성과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역사적 위기에 처하리라 라고 하는 니체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체의 말은 저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해석을 당시 그러니까 니체와 우리는 한참 떨어져 있는 시대이지만 이일서 박사님은 한 7, 80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는 시점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은 니체의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소개된 어떤 것이거나 아니면 이일서 목사님이 니체를 이해한 것을 정리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공동체, 그러니까 인격 공동체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회복, 이웃과의 화해 이런 측면을 가지고 네,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건, 사랑, 공동체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는 측면 속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타자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중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격,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응답과 화해를 통한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생명 외견과의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일선의 생명 외견 신학은 창조신앙에서 출발하여 인격 공동체 유를 확장되며 하나님, 인간, 타자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사회적 구조를 제시한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전적 치유인데요. 이 부분은 논리적인 근거들이 좀 미약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POPU계에는 많이 치유 자체가 직접적인 말은 없고요. 치유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 혹은 그 개념 내지 설명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걸 보면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다. 그리고 죄는 관계의 단절로부터 전인적 붕괴를 초래한다. 그다음에 성신은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다. 이런 구조로 치유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신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겠죠. 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당시에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양에서는 몸신자는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육, 영,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기자와 몸신자를 같이 쓰고 있어요. 몸신자와 몸기자는 다 나를, 그러니까 사실은 또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오자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성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감동은 단순한 정서적 이론이나 영적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고통 속에 참여하여 새 창조를 일으키는 능동적 사건이다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논리로가 아니라 성신의 감동으로 역사한다.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전적 치유의 삼중구조라고 해서 개인의 치유, 공동체의 치유, 자연의 치유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좀 비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내용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죄는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의 병은 몸을 병들게 한다. 또 서로의 짐을 지라. 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네. 이런 표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성신론적 기초를 본다면 성신의 본질이나 성신의 사역, 공동체의 현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교와 역사적 실천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통전적 치유와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치유, 역사적 실천, 종말론적 완성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구도를 갖게 될 거다,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전적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 혹은 성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이 새롭게 된 사건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결론을 보시면 통전적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신론적 실천 신학의 결정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의 지평은 이런 거죠. 일선 신학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중심축으로 전개된다. 그러면 예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상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하나님 통치 질서로 규정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생명의 질서,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 주권이 실현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인간도 함께 일한다. 이런 이제 표현들도 나와 있습니다. 생명 외경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생명 외경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토대를 형성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 사랑의 질서가 실현된 공동체, 그 중심에는 경애와 사랑의 결합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윤리적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은 읽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작아가지고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있는 거죠. 그리고 영수대과 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글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치유 부분을 포함해서 근거는 좀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은문 교수님의 연구 자료들 내지는 그 방법을 배워서 좀 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일선 목사님이 살면서 보여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 목사로, 의사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신 치유교회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일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시대에는 참 스승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지적 논리에 함몰되다 보니까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선생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 뒤로 나가 욕하는 시대가 돼버리는 아주 참담한 시절을 갖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일선 목사님의 연구는 혹은 이분의 삶을 다시 우리가 복원하고 복원시켜서 본다면 신앙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몸소 실천한 분으로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열정과 시간들을 투자해서 이일선 박사님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수 없고요. 질의사항 있으시면 이따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